1장 3절로 5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제까지 우리는 창조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 우주 만물에 대한 지으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란 땅을 하늘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그냥 해버리죠. 그렇죠? 네, 땅을 궁창을 통해서 하늘 되게 하심에 대한 것이 창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할 때 그 땅의 상태를 설명을 하는데, 알다시피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요. 그 교회 안에 지체되어진 성도들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그 땅의 상태가 혼돈, 토후, 공허, 보후,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흑암, 호셰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없다. 그리고 보후라고 하는 공허는 그 안에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 세 번째,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 없음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의 상태가 보잘것없는 상태라고 하죠. 인간은 뭘로 지음을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느냐? 티끌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흔히 그 티끌을 생각을 할 때 진흙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코에다가 훅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로봇을 만드는데, 거기에 마지막 칩 하나, 생명의 칩을 탁 넣고 버튼을 누르면 그때부터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흙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다마, 티끌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티끌은 아무리 물을 갖다 넣어도 뭉쳐져요, 안 뭉쳐져요? 안 뭉쳐져요. 그러니까 뭉쳐지는 진흙으로 형태를 만들었다,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인간의 상태는 아무것도 아니다, 보잘것없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하고 똑같은 상태냐?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상태, 인간의 상태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이유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건가?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의 운행하는 장소는 흑암, 공허, 혼돈 상태에 있는 곳에 임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사람은 참 묘해서요, 사람은 그러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서 스스로가 벗어나 보려고 애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아는 나무로 먹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고요. 너는 네 스스로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도구, 방편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이제 다음 그 시간에 아마 인간의 타락 상황에 들어가서 설명을 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건 단수로 쓰인다라고 그랬잖아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그루의 나무가 있다. 나무 생각하면 안 돼요.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그걸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느냐, 먹지 아니하느냐. 선악을 아는 나무로 먹지 아니하면 무슨 나무로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먹는 거죠. 생명나무로 먹는다면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된다?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죠? 거기는 그 반드시라고 하는 개념이 죽고 또 죽는다라고 하는 개념의
진짜 죽어. 그 말이 아니고 죽어. 그런데 그 죽음은 완성으로서의 죽음이야. 그 말이에요. 진짜 죽음이야.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죽어. 근데 그 죽음은 무슨 죽음이라고요? 완성으로서의 죽음. 어떤 걸 먹으면? 생명나무로 먹으면, 생명나무로 먹는 것이 완성으로서의 죽음. 그걸 신약에서 다나토스라고 그러거든요. 진짜 죽음. 그 죽음이 무슨 죽음을 말하느냐? 그리스도로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죽는 거.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먹는다면 너희는 완성으로서의 진짜 죽음, 좋은 죽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죽는다, 반드시 따먹으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 지금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신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있는 자들 위해서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 상태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의미라니까요. 그러니까 다 좋았더라로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자기 스스로가 애쓰는, 아까 이야기했죠? 따먹지 말라 하는 그 법,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준 그 법을 가지고 거기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다니까. 따먹으려고 맘먹었었겠어요? 안 따먹으려고 했었을까요? 안 따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다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날들을 아마 안 따먹으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따먹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무얼로 먹으면? 생명나무로 먹으면 이라는 개념이라니까. 따먹어라 따먹지 말아라? 따먹어요. 근데 먹는데 무얼로 먹느냐? 그래서 선악을 하는 나무로 먹으니 어떻게 하고? 죽고. 그걸 뭘로 먹으면? 생명나무로 먹으면 완성으로서의 죽음, 그 진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성으로서의 죽음으로 인도해내기 위하여서 선악을 하는 나무로 먹는 그 단계가 필요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조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땅적 존재를 하늘적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창조라고 했으면 그 땅의 상태, 땅적 존재의 상태가 어떤 모양인 건가를 설명해 주었던 것이 1장 2절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있었어요. 그 예레미야 4장 19절. 거기에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 다윗 족속에 대한 내용을 바로 이렇게 공허하며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한번 해본다라고 보면 골로새서 3장 10절, 에베소서 4장 24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5절에 봐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생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남을 속이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 나오는 거짓말이 아닌데 그것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거짓말을 제일 큰 거짓말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건 놔두고 10절.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하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야, 좋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입은 부분에 대한 내용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건데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만 더 보고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고 마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나와 있죠. 그럼 새 사람과 헌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새 사람이래요. 새 사람. 새 사람 되어져요? 인간은 개과천선이 절대 불가능해요. 그럼 개과천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죽어야 돼.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 차이밖에는 없어요. 그게 머리가 바뀌어졌다. 바뀌어지지 않았다의 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머리 있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존재들에게 머리를 어떻게 하고 잘라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꾸어 놓는 것. 그게 뭔 사람? 새 사람? 그게 무슨 창조? 새 창조다. 그 말.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새 사람을 입었다는 새 창조 안에 들었다는 말이고, 그것은 머리가 잘려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바꾸어 놓는 것. 그걸 말한다. 그게 베레슈트 바라. 근원 안에서의 창조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에 대한 내용을 우주 생성의 초기 단계로 설명하고 그 창세기 1장 2절에 대한 내용,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런 내용은 우주를 창조할 때 초기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상태를 말한다고요? 다시 또 말씀드리면 인간의 존재적 상태가 이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후 시편 107편 4절로 5절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욥기서 12장 24절로 25절 한번 이거 찾아볼까요? 시편 107편 4절로 5절.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107편 4절로 5절. 그 상태에 지금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거기 방황이라는 말이 나오죠. 방황하며 라고 나오죠. 그 방황이라고 하는 말이 토후 혼돈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상태? 토후 혼돈의 상태에 있었다. 욥기 12장 24절로 25절. 욥기 12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만민의 두목들이 총명을 빼앗으시고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니라. 빛이 없는 어두움의 상태라고 나오지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말한 것이 예레미야 아까 이야기했던 4장 19절로 23절에 그
유다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인데 유다에게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거기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을 하면 빛이 없는 상태, 빛이 없음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빛이 들어오지 아니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상태에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7절에 보니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7절을 보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어디를 말해요 지금? 창세기 1장 3절 나오잖아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 거기 밑에 주석에 보면 창세기 1장 3절 딱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때의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내용이 어떤 내용하고 지금 똑같다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봐봐요. 2절에서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지금 고린도 후서 4장에서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빛이 비추이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고린도서는 누가 썼느냐? 바울이 쓴 거지요. 바울의 신앙 고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내게 비추어졌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마음에 빛을 비추시다. 이것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그러죠? 그 보배래요. 뭐가 보배라고 말하느냐? 빛이 보배래요. 근데 그 빛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뒤에 가서 어두움이 나오겠지만 빛이 비추어지게 되어지면 빛과 뭘로 나누어진다? 어두움이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 상태에 그 다음 3절에 빛이 들어와요. 빛이 비추이게 되어져요. 자, 이제 충분히 이해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은요, 땅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었는지 충분히 이해되어졌어요. 근데 그곳에 지금 빛이 비추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어진다.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자, 빛이 드디어 비추어지게 됐어요. 그럼 그 빛이 비추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나와요. 봐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은 당연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빛이 딱 비추어지니까 4절에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지요. 빛이 비추어지니까 뭘로 나누어지냐? 빛과 어두움이 갑자기 나누어졌어요. 그 빛은 빛인데 갑자기 뭐가 나타나게 되어졌느냐? 빛이 비추어지니까 어두움이 드러나지게 되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럼 어두움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항상 잊지 마세요. 좋았더라예요. 우리는 빛은 좋은 거고 어두움은 나쁜 거고, 아침은 좋은 거고 저녁은 나쁜 거고, 밤은 나쁜 거고 낮은 좋은 거고, 이렇게 이원론적, 이분법적 사고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빛이 비추어지면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을 하면 빛을 설명해내는 그림자예요. 어두움이 없으면 빛이라고 하는 의미를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비추어지는데 그 빛이 빛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진리의 그림자가 바로 뭐냐? 어두움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의 대조를 통해서 아하, 진짜 빛이 진짜 참빛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상태. 보세요. 빛이 쫙 비추어지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어두움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두움인 줄을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걸 바로 우리는 성경에서 죄라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제가 누누이 지금 설명을 하는데, 죄에 앞서서 우리는 죄가 문제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건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상태는 공허함에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상태예요. 그게 죄라 아니에요. 그 상태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뭐예요?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통하여서 인간의 상태를 알게 되어지고, 인간이 어두움인 줄 아는 것은 곧 빛이 어떤 것인 건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가 빛이 비추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움인 줄을 모르고 자기가 빛에 나아갈 수 있는, 스스로 빛을 내 보여주겠다, 빛을 만들어 보겠다, 빛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 마음에 품는 걸, 그걸 뭐라고 말한다? 죄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에덴 동산에 나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잖아요. 그럼 그걸 통하여서 무엇을 알아요? 내가 어두움이구나 라고 고백하면 그게 아름다운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든지 지켜서 행해보려고 하고 그걸 지킴으로 자기가 빛 되겠다, 빛을 드러내어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죄요 불법이라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 이것이 어떤 상태에 있는 건가? 불법의 상태, 죄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다시 성경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게 되어지면요, 무엇을 알 수가 있는 건가? 요한복음 1장 5절로 10절까지를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봐봐요. 빛이 비추었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해요. 그렇다면 뭔 말이에요? 좀 이해가 안 돼요? 빛이 비쳤어요. 근데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해요. 어떤 상태예요? 컴컴한 어두움이에요. 빛이 비춰지면 빛이 빛이구나를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지가 밝아져 있으면 빛이 비춰도 모른다니까요. 빛인 줄을. 그러니까 스스로가 빛 때문에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죄라 그 말입니다. 네가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네가 차라리 소경되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네가 어두움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발견했다는 말이고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스스로가 빛이라고 생각하고 빛이 되겠다라고 하고 내가 빛을 만들어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이 왔는데 그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부해버리는 지금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해요. 깨닫지 못하더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한에 대한 이야기죠.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추어지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때 영접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예수 믿어요. 난 예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영접하는 거예요? 나 어두움인 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리를 간직하는 것이고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상태가 바로 어두움인 줄을 아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요. 정말 재미있는 말을 해요. 이게 재미있는지 아니면 무서운 말인지.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아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죠. 맞죠? 그렇다면 21절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을 들어가는 구원은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 건가 라고 하면 주여 주여 라고 하는 것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도대체 뭐예요? 내 스스로가 어둠인 줄, 빛이 비추어질 때에 스스로가 무엇인 줄 안다? 그래요. 어두움인 줄 아는 것,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근데 주여 주여는 뭔 말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빛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행위, 율법이 내게 왔었을 때에 그걸 뭘로 맞습니다. 나는 어두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 율법으로 다가가서 그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다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예요. 우리는 주여 주여라고 하는 말 어떻게 생각해요? 행위는 놓아두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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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믿음의 상태로 혹시 생각했다라고 보면 전혀 그 말이 아니고 주여 내가 무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여 주여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걸로 아니 되어져요. 절대 아니 되어진다니까요. 이사야서 45장 7절로 8절.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니 결국은 봐봐요. 자, 빛과 빛이 비추어지니 빛과 뭘로 나누어졌다고요? 어두움으로 나누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어두움이 나쁜 걸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어두움은 사단의 영역에 속해서 그건 나쁜 거고 인간을 자꾸 죄 아래로 끌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빛도 누가 짓고? 하나님이 짓고 어두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이사야 45장 7절로 8절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맞죠? 그런다니까요. 틀림없이. 그럼 다시 한번 빛과 어두움이라고 하는 내용이 인간의 이원론적 이분법적 사고에 의해서 좋고 나쁨이 아니라 본래의 그 어두움 상태에 있는 존재들에게 빛이 무엇인 줄을 어떻게 해서 깨달아 알게 해서 자기의 어두운 상태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
빛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요. 보세요. 여기에서 참 우리 오늘 창세기 그 뒤에 말도 이제 천지를 지으시니라 했죠. 그럼 천과 지가 따로 떨어져 있어.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 되어지죠? 빛과 어두움이 떨어져 있어. 이것을 뭘로 만들어요? 하나로 만드는 것이 창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결론으로 먼저 말해버리고 이야기를 하죠. 천지가 따로 있고 빛과 어두움이 따로 있으면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티끌의 상태, 그리고 어두움의 상태, 밤의 상태, 이런 내용들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 둘이 하나 되어짐에 대한 내용이 창조라고 보면 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여기에 남자와 무엇이? 여자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죠.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어떤 상태에 있다고 말하죠? 독처하다 그 말이에요. 독처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 좋지 않다 그 말이에요. 따로 떨어져 있으면 나빠요. 안 좋다니까? 그 상태로 거기니까. 근데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좋지 않아서 어떻게 만든다? 하나 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따로 존재하면 그게 뭐라고요? 독처라니까. 그게 창세기 2장 1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독처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좋게 하나 되게 만드시는 작업이 창조의 작업이라니까. 요한복음 5장 5절로 9절. (5장) 5절로 9절. 이 성경 구절이 네? 로마서, 미안해요. 어쩐지 좀 이상했어요. 로마서 5장 5절로 9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오죠. 자, 그 뒤에 6절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 줄 아느냐? 라고 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서 죽게 하셔서 무엇하게 되어지는 건가? 하나 되게 하심이에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그 하나님의 신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역사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부은 바 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뭐가 되어지느냐? 하나 되어짐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난다는 의미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런 의미예요. 시편 139편 9절로 12절에 보면 빛과 흑암이 같다, 하나다 라고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인간의 본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데 그 상태에 빛이 들어오게 되어져서 하나로 되어지는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두움은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빛과 흑암이 절대 이분법적, 이원론적으로 좋고 나쁘고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 같아요. 똑같아요. 시편 139편 9절로 12절에 보니 거기 제가 139편이라고 그랬죠? 깜짝 놀랐어요. 139편 9절로 12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거기에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계속 빛과 어두움, 그 다음에 낮과 밤 이런 개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다 여기에 다 나와요. 10절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뭐라고요? 일반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흑암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는 거예요? 빛을 설명하는 거예요. 흑암을 통해서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은, 이 시는 자기의 그 상태의 어려운 상태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더욱 좋게 만드는, 다윗에게 있어서 더 좋은 건 뭐예요? 그거라니까요. 우리는 다윗에게 있어서 더 좋은 게 뭐예요? 그럼 또 다시 그 왕권에 대한 내용, 그 대적들의 사라짐, 아니요.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요, 그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는 고백이라니까.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흑암이 빛과 일반이라 그 말입니다. 도리어 그 흑암을 통하여서 빛을 알게 되어졌으니 하나님께서는 빛과 흑암이 하나다 그 말이죠. 어떻게 하나예요? 빛으로 인도되어지는,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빛을 알게 되어지는 귀중한 도구요, 수단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면서 시편 89편 20절에 보면 보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그거 맞죠? 89편 20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이 기름이 뭐예요? 로마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사랑.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진리, 가장 좋은 것. 맞잖아요. 근데 그 가장 좋은 것으로 부었다라고 하는데 그의 상태가 어느 상태에 있었느냐? 어둠의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성령으로 기름을 붓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말했어요. 좋은 것 중에 어떤 것? 가장 좋은 것. 맞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쫓기는 상태, 어두움의 상태에 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가장 좋은 것을 준 상태. 그 좋은 것 준 기름의 상태가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리스도, 빛, 참빛을 비추는 빛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환원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그 인간의 상태, 어두움의 상태, 그게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어두움의 상태를 통하여서 무엇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빛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에서 좋았더라 라고 바로 나오는 거예요. 창조의 기사인데.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빛과 어두움이
따로 존재하면 독처하는 것이요. 그 독처하는 것은 보시기에 좋아요, 나봐요? 싫어요. 안 좋아요. 좋지 못해요. 좋지 못해. 그래서 그 둘을 하나 되게 함이에요. 어두움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해와 달도 다 필요가 없어요. 하나의 빛만 딱 남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두움은 어디 갔을까요? 빛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 어두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어두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빛이 비추라 하시면 어두움이 생겨나네? 근데 그 어두움이 사라져 버려요. 어떻게? 빛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걸 바꿔놓고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 참 희한하죠, 이게.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 첫째는 빛으로 시작해요. 빛으로 시작하죠? 근데 빛과 무엇이 나누어지는가 빛으로 시작하는데 어두움이 나누어져요. 근데 이 빛과 어두움이 바로 이어져서 무엇과 무엇으로 나오느냐? 낮과 밤으로 나오네요. 빛과 어두움은 있어요, 없어요, 이제? 빛은 낮이 되어지고 어두움은 밤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고 무엇이 돼요? 저녁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날이 나오네요.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뭐가 부족해서 24시간이든 그것보다 더 길다라고 생각하는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이 지구의 역사를 말할 때 몇천 년이냐 몇 억 년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의 그 해와 달이 짙기 전에 그때의 하루는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는 그 24시간이 아닌 거고 해와 달이 지어진 뒤에는 24시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학자들은 첫째 날도 24시간으로 봐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세상 창조, 우주 창조로 보는 시각이에요. 아니 24시간으로 보든 첫째 날에 셋째 날까지의 기간은 또 그것보다 더 오랜 기간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시계가 돌아갑니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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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지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 만들고 하나 만들고 하나 만들고 24시간이 지나니 첫째 날 지어야 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요? 말씀으로 있으라 하시면 그냥 있어지는 것인데 무얼 24시간이라고 하는 그날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느냐. 그날 아니라니까요. 그날은 요미라고 하는 날은 24시간을 말하려고 하는 날이 절대적으로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뭐예요? 창세기 1장 4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서 1장 4절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었다라고 말하지요. 빛과 어두움을 나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그 나누어질 때의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어지는 이것이 나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니까요. 그 나누다라고 하는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해석이 본래 히브리어에 바달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바달이라고 하는 말을 나누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인 것 같은 이미지가 우리 마음에 든다 이거예요. 창조의 의미로서의 나누다 바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무엇인가를 둘로 쪼개어서 왼쪽 것과 오른쪽 것으로 갈라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별하다, 성별하다, 거룩하게 나누다 이런 뜻이 있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기서에 보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렇죠? 그럼 정한 것은 좋은 거고 부정한 것은 나쁜 거네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가끔 가다가 붕어는 먹어도 뱀장어는 먹지 말아야 된다. 저도 한때는요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생물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드신 생물 중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걸 안다. 그래서 붕어집은 산모는 먹여도 뱀장어집은 먹여야 안 먹어요? 안 먹인다. 가물치는 많이 먹이잖아요. 가물치는 비닐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봐라 하면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나누는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누는 것은 구별하다, 성별하다. 항상 나눌 때에는요,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가? 그 왼쪽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왼쪽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칠판을 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왼쪽에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예요. 빛을, 하늘을, 남자를, 모든 것들은 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다시 말씀드리면 천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었다, 구분했다라고 하는 그 규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것을 율법으로 이것이 거룩한 것이다라고 설명해 내려고 하는 것이 나누는 의미라니까.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빛을 설명하기 위한, 한마디로 말을 하면 도구요? 방편이지 그 자체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빛에 의해서 어두움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 어두움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어두움이 어떤 의미로 좋은 것이냐라고 하면 너희는 진짜 어두움이야. 그 말이에요. 진짜 빛은 나밖에 없어. 다시요. 너희는 진짜 어두움이야. 빛은 나만이 진짜 빛이야. 그런데 어두움이 스스로를 어두움인 줄 모르는 것을, 어두움에는 우리는 요 개념, 어두움에는요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거짓 것이 있어. 진짜와. 그러면 진짜 어두움은 뭐가 진짜 어두움인 건가? 진짜 자기가 어두움인 줄 아는 것이 진짜 어두움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어두움인 줄 모르는 것이 가짜 어두움이라니까? 우리는 티끌이 어두움인 줄 알지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나는 어두움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가짜 어두움이라니까. 나는 진짜 볼품이 없는 존재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도 가짜 어두움이라니까. 겸손함도 가짜 어두움이에요. 자기가 어두움인데 빛이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근데 자기가 어두움인 줄을 스스로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도 뭐라고요? 가짜 어두움이라니까. 진짜는 어두움이지요. 빛이 왔는데 어두움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내가 어두움인 줄로 겸손을 떠는 거, 우리 쉽게 말하면 그것도 가짜 어두움이라니까. 그럼 뭐예요? 어두움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움은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빛을 설명하려고 하는 의미로서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너를 가짜로, 가짜가 아니라 너를 진짜 어두움으로 드러내는 것이 곧 진짜 빛을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라 그 말입니다. 그냥 우리는요, 진짜 그냥 산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구분해내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구분되어지느냐,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 내가 어두움이라고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추어 보면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장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갈라놓다, 구별하다, 성별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있어서 바달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진짜 내가 어두움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건가? 몰라요. 스스로는. 진짜 어두움이면 좋은 거라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누구만 아셔요? 그분만 아셔요. 그분은 어디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의 중심을 봤더니 그곳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네? 그게 진짜 어두움으로 빛을 받아들인 상태예요. 근데 천국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침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그냥 지배해버려요. 우리의 목을 내가 떼어낼 테니 그 목을 달겠습니다. 목 떼어냈는데 지가 무슨 힘으로 목을 달아요. 그러니까 목을 떼내는 것도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떼내어서 다는 것까지도 그분이 하셔요. 그분이 오셔서 목 떼어내고 그분 목을 달았을 때에 그 속을 중심을 보시는 그분이 그 안에 비추이진 뭘 봤다고요? 그리스도의 참 빛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받는다니까. 다른 것은 절대 그럴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아니 조금 있다가 그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다시 한번 그럼 보세요. 빛과 어두움이 낮과 밤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데 역으로 보세요. 이게 이제 여기에서 거꾸로 이렇게 가서 요거 일로 간다니까. 자 빛으로 시작되어졌는데 여기까지 왔지요. 그래서 날이 이루어졌죠. 근데 그 날이 이루어지는데 날에서 아침 저녁으로 낮과 밤으로 빛과 어두움으로 가서 마지막에는 뭐만 남아요? 빛만 하나 딱 빛만 남게 되어진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건가? 어두움을 빛으로 안아버린 상태. 빛이 어두움을 포용해버리고 있는 상태. 그 안에 품어버린 상태. 이게 뭐라고요? 창조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렇게 펼쳐서 다시 이쪽으로 와버려요. 그게 뭐라고요? 새 창조, 재창조. 이게 진짜 창조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돼요. 봐봐요. 이사야서 45장 7절. (45장 7절에) 보니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며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시편 똑 빛과 어두움을 동시에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시편 27편 1절에 보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부르는 시지요. 근데 거기에서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빛은 나에게 무엇이 되어지느냐? 구원이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 복습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그랬죠? 근데 빛이 어디에 비췄다고 그래요? 어두움에 비췄대요. 다윗은 다윗 혼자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친데 그 어두움은 다윗도 되어지고 이스라엘도 되어지고 교회도 되어지고 뭣도 되어져요? 나도 되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고 했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요. 방해꾼이 있네요.
그 방해꾼이 누구냐?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큰데요.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딱 나오잖아요. 이제 뭐였었다고요? 어두움이었다고 나와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무엇? 아까 이야기했죠. 갔는데 뭐가 되어져 버렸어요? 빛이 되어졌대요. 어두움은 간데온데 없어요. 그런데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나와. 빛의 열매는 어떻게 나오느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 착함과 진실함, 의로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을 뭘로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진짜 헛다리 잡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무엇이었었다? 어두움인데 이제는 너희가 빛의 자녀요. 너희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빛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5절. 응? 고린도후서 맞죠? 제가 고린도후서라고 했죠. 6장 14절로 1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라고 나와 있죠.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를 뭐라고 말했어요? 앞에 보니까 어두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빛과 어둠이 하나 할 수 없죠.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었을까? 이게 복음이에요. 아니,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는 어둠이었는데 너희가 이제 빛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성전이 되었대요. 우리는 빛이 되었대요. 그렇죠. 이제는 하나가 될 수 없으니 너희는 같이 놀지 말으래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어찌 이렇게 되었어요? 전에 어둠이었는데 우리가 어찌 이렇게 되었냐고요. 빛이 강제적으로 들어왔어요. 침노에 들어온 거예요. 침노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 될 수 없다니까요. 절대 하나 될 수 없는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결론적으로 오늘 이야기는 그게 창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창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빛으로 하나가 딱 떨어지게 만들어버리는 창조의 최종적인 결론은 땅적 존재를 무엇을 통해서? 궁창을 통하여서 하늘적 존재로 엘로힘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창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8절.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이지만은 참고적으로 우리가 먼저 보게 되어지면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여기 날 나오지요. 무슨 날? 그리스도의 날 나오지요. 날은 어떻게 오는 건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상태가 저녁의 상태였었는데 저녁이 되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아침. 저녁에서 아침으로, 밤에서 낮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결국. 그것이 바로 무슨 날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날. 그래서 첫째 날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24시간 똑딱똑딱똑딱이 아니고 날의 시작, 생명의 시작, 하나의 날의 시작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닫힘의 상태, 아침은 일출로서 열림의 상태가 되어지는데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빛, 날, 낮 전부 다 하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땅적 존재를 하늘적 존재로 만드시는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욤, 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후에 날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만약에 24시간이라고 하면 8일째 되는 날도 있어야 되고 9일째 날도 있어야 하고 2000일 날도 있어야 하고 1억 년 날도 있어야 된다니까요. 1억 일의 날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날이 없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개념, 저녁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하는 그 창조를 이루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며칠 날로 이 날이 끝나요? 일곱째 날, 완성의 날, 창조가 마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날이라고 하는 개념. 요한복음 3장 18절로 19절을 오늘 결론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로 1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오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면서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방금 믿는다 안 믿는다 뭐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내린 결론이 19절에 정죄는 이것이니 한마디로 딱 말을 해버려요. 창세기로 돌아가서 그 정죄가 무엇이냐?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정죄가 뭐라고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거. 진짜 참빛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요. 자기의 그 행위, 자기의 자기의 율법을 지키는 모습 이런 것들을 놓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더 자랑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정죄예요. 그 자는 저녁 아침으로 밤에서 낮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차라리 소경이라면 보지 못한다면 네가 차라리 의사가 필요한 아픈 존재라고 말을 했으면 내가 너에게 관계가 있지만 네가 본다고 하니 도리어 죄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자기의 의로는 빛으로 갈 수가 빛됨의 자리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는 것을 한마디로 결론 창조라고 말하는 거지요. 몇 절까지 봤어요? 창세기 1장 4절까지 아니 5절까지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이제는 빛이 없어졌어요. 어두움과 밤만 있어. 아니.
낮과 밤만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저녁과 아침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을 해서 무엇만 남도록? 빛만 남도록. 그게 새 창조, 재창조, 그게 참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 이제는 1장 6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째 날, 그 날을 통하여서 우리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짧은 인생에 우리의 모든 가치를 부여하고 자기를 세우지 못하여서 안달난 우리들에게 오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빛됨의 자리에 있으신 예수님만이 오직 생명의 참 주되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됨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